연월TV 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계획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직분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직분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지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직분의 종류와 특성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 직분과 항존 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만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세 직분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주어진 한시적 선물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뒤에 두 직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 선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두 직분을 굳이 구분한다면 특별직 또는 특별한시직, 특정직이라 이렇게 부르고, 뒤에 두 직분을 교회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항존직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운동 가운데 하나인 신사도적 개혁운동에서는 초대교회 사도직이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다라는 헛소리를 해대죠. 물론 사탄의 회 로마교는 처음부터 사도직의 계승을 주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시직은 말 그대로 특별한 직분으로 예수님께 직접 세우심 받은 사도들을 필두로 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한 교회가 아닌 보편교회를 위해 사역해야 했지요. 자, 그 다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 자, 사도들과 밀착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자들로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도 사도의 반열에 있는 이들이므로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부르셔서 계시를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자, 아가보와 같은 사도행전 1장 28절에 나오는 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직과 구별된 이제 항존직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우리가 잘 압니다만 교사라는 직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사는 오늘날의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아닙니다. 청년부 교사 아니에요. 칼빈은 이들을 신학교수로 봤습니다만은 반드시 교회 직분이라 못 박은 적은 없고, 또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도 목사와 교사를 구분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칼빈 이후의 개혁자들 가운데 목사와 교사를 구분해가지고 교회 직분으로 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것은 두 가지의 독립된 직분이 존재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목사 곧 교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중의적인 표현이라 그러죠. 목사는 곧 가르치는 자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목사는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르치는 일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목사들을 보노라면 가르치는 일 외에 참으로 부수적인 일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행정과 프로그램 등에 썼는 시간이 많습니다. 잘 가르치려면 일단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부지런히 학문에 정진해야 됩니다.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계속 학생으로서 우리가 살다 죽는 거잖아요. 잘 가르치려면 일단 잘 배우고 부지런히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배우거나 공부하는 일에 좀처럼 시간을 충분히 쓰지 못하니까 타고난 학문적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좀처럼 가르치는 사역에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신학적인 정립이 되어야 되고 학문적인 역량 또한 어느 정도 수준은 갖춰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단지 시간만 보내면 그냥 자격이 한참 모자라는데도 목사 안수가 주어지는 구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격 없는 목사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 회원들입니다. 양들이죠. 그래서 제가 최악의 목사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과거에 무시간대 소신이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자, 최악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죠. 상당히. 자, 무시간대 소신이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자, 정말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최대 피해자는 교회 회원들이다. 양들이다. 따라서 교회 회원들은 목사의 가르치는 직무의 중요성을 크게 깨닫고 목사가 그야말로 가르침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목사가 소홀히 할 경우에는
당회 차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전체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므로 더 이상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특별직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시대에 가르치는 자의 목사는 새로운 계시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정확히 그것을 이해해서 해석하고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언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목사는 이 사명을 맡은 말씀의 봉사자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와 집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이 든 사람을 장로라 그럽니다. 이 용어만 봐서는 장로의 직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죠? 나이와 직무는 별 상관이 없는데 장로라는 표현 자체가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이뤘던 것입니다. 합동교단 헌법에 의하면은 장로는 만 35세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사는 만 30세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도 많이 내려온 거죠, 이게 예전에 비하면.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사실 장로의 공식 직함이 뭐냐 했을 때는 다스리는 자, 치리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님, 치리자님이라고 부르기 어색하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를 치리자라고 이해를 하면 장로의 직무를 이제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장로의 기본 직무는 뭐냐?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림은 굴림이 아니고 말씀에 따른 바른 통치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고 또한 잘 다스리는 장로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교회에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가르치는 장로 혹은 통상 목사라고 부르고 잘 다스리는 장로를 약칭 장로라고 부릅니다. 구분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강설은 목사가 맡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 장로와 목사의 동역은 필수입니다. 즉 장로는 목사에 전하는 말씀의 강설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는 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교인에 대한 신방은 사실상 말씀에 따라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장로의 몫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장로가 이런 일을 수행합니까?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장로의 직무는 말씀과 성례가 순수하게 전파되고 유지되는 일에 정성을 쏟고 예배 시간에 목사와 협력하여 성찬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일을 하죠. 그러나 이마저도 어떻습니까? 성례 자체가 완전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장로의 직무 또한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느닷없이 대표 기도하는 어르신. 자, 그죠? 여기에서 다시금 직분과 예배의 긴밀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사는 헬라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집사 직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집사는 누구를 섬기는가? 라는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집사는 교회 안팎의 가난한 자들을 공적으로 섬기는 자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고 사용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집사가 맡게 되는 겁니다. 예배 때 우리가 그 순서를 갖다가 봉헌 또는 헌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연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보란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이죠. 즉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개념을 즉 구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돈은 인간, 특히 가난한 자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사실 말이 쉽지 가난한 자를 돕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돕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을 찾아내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누가 맡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6장에 의거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가난한 자를 돕는 직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사는 특이하게 목사, 장로와는 달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집사의 직무를 잘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받게 하는 일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집사는 이름만 집사일 뿐 그저 교회 주방을 중심으로 일하는 직무 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일반 성도라 부르기는 뭐하고 그래서 하나 붙여주는 서리집사, 사실상 그냥 명예직이죠. 그냥 호칭만 가진 그렇게 전락해버렸다고 볼 수 있죠. 교회 이곳저곳 산지한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굳이 어떤 직분이 아니어도 성도라면 누구나 나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교회만 정말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름만 가진 집사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걸 조롱하려고 이제 개집사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직분의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항존직, 특별직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목적은 동일하다. 직접적인 목적은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직분의 기능을 정리한다면요. 첫 번째, 성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자,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는 이어지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봉사의 일, 섬김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이들은 가르치는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가르쳐도 허무합니다. 진짜 제가 굉장히 허무함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저는 이제 허무함도. 가르침의 목적을 망각할 때 또 허무함도 찾아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 성도들로 하여금 지식을 늘리게 하는 것, 그런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지식을 늘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목사에게 배우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담은 책을 통해서 검색해서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보다도 더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는 시대가 지금 밝았지 않습니까? 물론 부작용도 많죠. 유튜브로 이제 전국에 있는 목사들 설교 다 들어버리니까 이제 그잖아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좀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골라가지고 그거 듣고, 그죠? 근데 이단들의 가르침이 문별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현울TV 파스콘 동지들은 그 탁월한 수준을 가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자, 목사의 가르침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또 뭐 기도원적인 어떤 소위 영성이라는 거, 그런 말 쓰지 마라 그랬죠? 이런 쌓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제네바 학당과 성경교리학교입니다. 지식 증대와 수련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가르침은 집을 짓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집을 지으려면 기초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안을 다지는 것, 기초 자재들이 필요하고, 또 그죠?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가져다가 세우는 것. 이러한 기초 지식이 없는 자, 기본적인 재료가 없는 자, 준비되지 않은 자는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자, 열심을 좀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성도에게 무작정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고 봉사를 시키고 안 됩니다. 절대 위험합니다. 그거. 오히려 그 준비되지 않은 열심이 교회라는 집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 준비를 가장 잘 시키는 방법은 뭐냐? 모본입니다. 모본을 보이는 것이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강의를 통해 가르치는 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만,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설교는 개판으로 하면서 친절하기만 한 것도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격이 좀 괴파하거나 투박한 목사님들이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엔 좀 많이 계셨죠. 성격이 좀 그래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더 낫다. 그런데 이 원리가 철저히 무시되는 시대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친절하면서 맛없는 음식점보다 조금 불친절하지만, 물론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만은, 그잖아요. 왜? 맛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진짜 이제 먹다 보니까 외식이라는 게 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음식점의 기본은 뭐다? 맛입니다. 맛. 그잖아. 음식이잖아요. 목사의 본질도 외모가 아니라 가르침에 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 제가 파스콘의 단상에서도 제가 경험했던 그 고교 시절 영어 교사 3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참 잘못된 교육이지만은, 입시 위주의 교육, 이거 다 진짜 그렇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에 다녀요. 수능 문제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비즈니스 영어를 하고 토익을 하려고 사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필요한 건 도덕교사가 아니라 교회 세우는 교사다. 이걸 분명히 해둡시다.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실 때 늘 가르치시면서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이후에는 실제로 봉사를 하게 해야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의 강서를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도록 해야 정말로 어떤 섬김의 일을, 힘든 섬김을 감당할 영적인 체력이 소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는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의 삶이 분주해졌고, 그죠?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분주해진 것이요. 왜 도대체 분주해진 것인지. 분주해지기만 했지 일은 옛날 사람들보다 덜 하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그럼에도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이런 일은 저런 일이 많이 생겼고, 서로 간에 어떤 협력하고 도운 일들이 더욱더 없어지다 보니까 더 분주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전업주부란 개념도 거의 없고, 그죠? 사실 교회 규모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버거울 정도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전부인 자들을 제외하고 꾸준한 일부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교회 일이 편중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적은 일이라도 은혜의 분량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일을 나누어져야 되는데 별로 일도 많이 주는 편도 아니거든요. 저는 나누어지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조차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도. 참 문제죠. 그것도 진짜 절대 짐을 크게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차라리 그냥 고생해버리면 고생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도 그조차도 잘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참 답답하고 갑갑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어찌되었든 그것도 목사 소관이죠. 교회는 성도에게 그 은혜의 분량 이상의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짐 지우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투표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다시금 기억을 하십시다.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최종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직분자, 나쁜 직분자의 기준 열심이 아닙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든지 성도를 잘 보살피고 부서의 성장을 이루고 지혜롭게 이끌어가면 좋은 직분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것이죠. 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봉사도 지구청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이웃을 감싸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좋은 직분자가 많이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직분에 대한 이해를 정말 분명히 하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또한 무리하게 직분자를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없는 이만 못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세워놓고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가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언제나 조급증이 그것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분의 이제 이중적인 특성을 좀 보죠. 개혁교회, 우리 개혁장로교회, 목사, 장로, 집사의 세 직분이 항존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로마교는 주교, 사제, 부제라는 세 직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직분이 있다 해가지고 개혁교회의 특징이 드러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교의 직제는 분명한 계급입니다. 로마교를 쇄신하기 위해서 분파된 루터파, 이를 극복하고자 모든 사역자를 말씀의 사역자로 둔 우를 범하기도 했죠. 개혁교회는 각 직분의 고유의 특성을 강조해서 직분의 이른바 복수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개혁교회 목사, 장로, 집사는 각기 맡은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직분이에요. 목사는 말씀과 성례를 맡은 직분이요, 장로는 교인들을 말씀에 의거하여 치리하며, 집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씀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장로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 교인을 신방하는 일에, 집사는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일에 중점을 두게 되죠. 목사가 교회 재정에 관여하거나 장로가 부재 중인 목사를 대신해서 설교를 하거나 그런 일은 개혁교회는 없습니다. 오로지 각 직분자는 주어진 이 고유 직무를 통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직분의 복수성이라고 하면 한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령 목사가 집사를 갖다가 임의로 임명하고 파면하고 그래 할 수 없어요.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직분받고 각자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분의 복수성에 따라서 직무의 구별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죠.
직분이 외계질서 따위로 설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직무에 대한 구별이 흐려지면 어떤 오해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에 의거하면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나 이런 청소년부에서는 부장 장로나 집사가 설교를 하지요. 직무에 따른 어떤 직분에 따른 직무적 구별이 있음에도 이런 행태는 직분을 이른바 계급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보통 그 잘못된 표현인데 대예배라 그러잖아요. 이걸 상위 개념으로 두고 주일학교를 하위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 것들. 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장로임으로 다스릴 권한이 있지만 목사가 다스리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 다른 치리장로와 함께 행사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권징 시에 목사와 장로의 협력이 필수적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와 이 성례를 행할 때 전적인 권한을 가져도 분명 당회를 운영할 때는 당회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당회를 이끄는 의장이라고 해도 어떤 안건을 결정할 때 당회원으로서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때는 목사와 장로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직분의 복수성이 잘 구현되어야 진정한 장로의 교회 정치가 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수성과 더불어서 이제 동등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개혁교회는 지상의 세 직분, 목사, 장로, 집사 동등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교회는 여러 직분이 함께 회를 이루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리로 개혁교회에서 목사가 장로를 해임하고 집사가 목사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동하지 말 것은 동등성과 중요성은 또 달라요. 즉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맡은 자니까. 그 이유에는 없어요.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동등하다 해도 목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직분의 동등성은 동일한 직분 내에서도 지켜져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들 간에, 장로는 장로들 간에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별이 있죠. 잘 봐보세요. 그냥 높은 목사, 낮은 목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석 장로가 있고 부수석 장로가 있고 그냥 장로가 있고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분의 동등성은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굉장히 무너져 있죠. 그렇죠? 부목사 제도가 대표적이죠. 부목사는 실상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하위그룹 목사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부목사의 실제 직무도 그냥 담임 목사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러니까 부목사가 충성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다. 이 우스갯소리로 실제로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고 한국교회 부목사 제도는 로마교회 사제 부사제 관계를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 타파된 소위 적폐가 자리를 잡아버렸죠. 이미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오히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할 건데 목사 한수는 목사 한수로 받는 거지 부목사 한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웃기죠. 그런데 왜 도대체 그 직분 간의 위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부목사 임직 절차도 직분론적인 측면으로 볼 때 굉장히 하자가 많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부목사는 어떻습니까? 전도사도 마찬가지. 전도사라는 것도 없지만 사실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실수생이잖아요. 전도사는 그잖아요. 교생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담임 목사가 정하는 것이고 목회자 후보생을 갖다가 그죠? 당에도 이 부분을 터치하지 않아요. 부목사 특히 교회에서 부목사가 하는 일은 사실 엄청 많잖아요. 교육, 행정, 잡무 다 합니다. 특히 큰 교회일수록 부목사는 거의 회사원에 가까워요. 그런데 세우는 과정은 부실하다. 1년에 한 번씩 재청비용 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보면 1년 계약직이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한 그 위치. 명칭을 제외하고는 로마 교칙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 더 문제는 뭐냐? 지교회 간의 동등성을 파괴한다는 거. 일단 뭐 교세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적어지겠습니다만 부목사는 노예 회원으로 투표권을 가지잖아요. 똑같이 그때는 또. 그런데 부목사가 있는 교회는 부목사 없는 교회보다 더 많은 투표권을 갖게 되죠. 기본적으로. 교회가 큰 규모일수록 부목사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이미 세워진 무수한 부목사들을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부목사 제도 제발 없애자. 붙잡 빼야 된다. 동사목사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못 잡았죠. 있더라도요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한국 교회 특징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한 교회는 목사 한 명 이것이 아주 철칙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토양이라는 거. 자, 티모키라고 해가지고 복수의 목사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드물게 정착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토양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부목사제도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6년 전에도 말했고 또 말합니다. 부목사 제도로 인해 너무 많은 목사들이 배출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받아서 이제 졸업을 시키잖아요. 이것도 이제 문제지만 이미 시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실 부목사 제도가 그것을 한몫한다는 거죠. 이름만 목사로 바뀔 뿐 부목사가 한 일은 정도사, 강도사가 한 일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무조건 목사로 그냥 안수해가지고 세우기보다는요, 강도사로 계속해서 봉사하는 것이 맞다. 제가 이 대안을 갖다 제시를 했잖아요. 훗날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때 목사로 안수해야, 그때야 그렇게 해야 개혁교회 원리에 더 부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목사 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은 정년이 사실상 45세입니다. 저 이제 어디 못 가요. 이제 여기서 죽어야 돼요. 이제 무조건 죽으나 사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을 고용해줬다고 말해야죠.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거나 또 다른 곳으로 청빙되어서 교회를 옮기면 자연스럽게 부목사도 이제 웬만해가지고 다 사임하는 것이 관례여서 관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개척으로 내몰립니다. 어쩔 수 없이 개척으로 내몰린 상황. 그리고 어떤 중대형 교회에서 보통 부목사를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부목사 한 사람이 뭘 배워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 이후에 교회를 갖다가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 수준, 그 기준으로밖에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신설에 대한 준비를 못한 채 개척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일단은 무분별하게 목회자 후보생들을 졸업시키는 것이 1차적 원인이지만 임지도 없는데 무조건 목사로 그냥 안수를 시키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강도사 신분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야 지교회와 개인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일단 강도사의 시무 연한은 기본 4년입니다. 기본 4년. 무조건 해야 돼. 4년이 경과했을 때 계속해서 목사직을 수행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임지가 이제 노예적으로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목사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빙하여 심으도록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강도사 인원 내준 게 노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당 노예 내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의무적으로 강도사를 청빙하여 훈련하는 것이 맞죠. 이 기간 동안에 순회 전도자처럼, 전 그렇게 생각해요. 4년이면은 그 노예 내에 있는 교회를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사로부터, 해당 지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강도권을 부여받아서 교육의 일을 수행하고 또 목회의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무조건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예 내에서 이제 당연히 청빙이 되는 것이 맞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교회 신설을 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4년의 노예 내 강도사 과정을 거치면서 노예와 하나가 되고, 또 노예 내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신대용 과정으로 신학 공부가 끝나버리잖아요. 사실상 자기가 진짜 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더 못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냥 혼자 했지만 그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줍니다. 그리고 4년이 경과하면 청빙 청원서를 본인이 넣는 게 아니고 노예가 노예 내에 있는 지교회에 해당 강도사를 추천하고, 지교회가 노예 추천받은 목사가 안수받고 청빙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맞죠.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요. 임지가 없으면 안 시켜야죠. 그리고 본래부터 교회 신설의 뜻을 두고 있다면 신중하게 노예가 또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이제 바뀐 시대예요. 이제 한 세대가 저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저물는 세대. 제가 속한 노예만 하더라도 1954년에서 1960년대 초 이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은퇴 시점에 임박을 했거든요. 지금 은퇴 시점이 됐거나 임박했거나. 그런데 느닷없이 검증도 안 된 자기 연줄이라고 해가지고 위쪽에서 갑자기 수도권에서 아무개 불러오지 말고, 다른 노예인 사람, 이 노예가 키운 사람을 당연히 청빙해서 목사로 심으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청빙 과정을 들여다보면 진짜
별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힌 경우들을 많이 봐요. 느닷없는 사람 청빙했다가 피 본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 흘려야 되는데 이상한 피가 흐른다고요. 저야 교회 신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부터 저는 기존 교회에서 심호할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왜냐, 제가 생각하는 대로 기존 교회에서 목회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하나부터 100까지까지. 그러면 10분 양보해서 제가 그 교회에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참았다가 그 일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아까워 시간이. 빨리빨리 가르치고 빨리 세워서 진짜 복음의 그 귀한 도를 갖다가 알려주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처음부터 개혁된 장로교회를 모토로 했기 때문에 기존 교회 가서 제가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해서 신설로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신설 아닌 것 생각도 안 해봤어. 다른 교회가 청빙받아서. 아닙니다.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뭐 그 이야기는 예정도 많이 했었으니까. 쉽지 않지만 분명 강도사 기간 4년은 목회자로서의 진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좀 접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 강도사 1년 하고 바로 안수를 줍니까? 강사하고 싶고 안 되죠. 그거는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간 4년으로 연한을 두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계속 해야 될 경우 거기에 덧붙여서 더 1년씩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명예직 이야기는 제가 서두에도 지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등성이라는 측면에서 부목사제도 옳지 않다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은퇴 목사, 원로 목사 이런 제도 절대로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직분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진짜 소신껏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목사들이 있으면 좋은데 적어도 제가 속한 노예는 없어요. 직분에는 명예직을 가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직분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직 가진 이들에게서 명예직이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한 목사들 중에는 공로, 원로 이런 명예로운 직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는요 그런 직함도 못 얻고 교회 규모가 안 되고 또 그런 상황도 안 되니까 은퇴를 합니다. 원로 목사 조건도 갖추기 어렵고요. 20년 해야 되고 그잖아요. 위임으로 20년이니까 은퇴한 목사 노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절대로 명예직을 공적으로 부여하면 안 된다. 목사 직분을 수행했다, 은퇴했다, 그냥 일반 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잖아요. 더 이상 그런 교회 교사가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막 원론이 은퇴니 막 설교시키고 하는데, 아니 내려놨으면 그만하라고요. 내려놨으면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일 해야지. 왜 뭐 그것도 그게 다 명예를 존중해 줘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우 진짜. 목사도 은퇴한 후에 특별대우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막 성역 몇 년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제발 다른 성도들하고 똑같이 지교에 속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더 섬겨야 얼마나 노하우가 이제 쌓입니까? 그럼 더 잘 섬길 수 있잖아요. 나는 목사였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달리 특별대우를 받으려 한다. 이 기본이 안 된 거죠. 이게 교회 안에 은퇴 장로, 은퇴 집사 많죠. 그러면 그분들이 은퇴했을 때도 뭐 원로장로, 공로장로, 원로집사 직함 줍니까? 안 주다잖아요. 장로하고 집사한테 안 주면 목사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일하지 않은 직분은 없다니까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건 인본주의적 제도고요. 잘못된 권위주의, 공로주의를 부추기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신앙이 미숙한 목사들은 당연히 여러분 다 공로되고 원로되고 싶지. 목사도 은퇴하면 다 똑같다는 거. 저는 그날만 기다려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상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순간순간 진짜 이 기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냥 진짜 묘비까지도 가져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응? 진짜 목회를 하는 목사는 아니더라도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일반 신자로서 묵묵히 동참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은퇴할 목사가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후임 목사 인성까지도 깊숙이 관여를 하고 환장하죠 진짜. 또 자기가 직접 내정자를 염두에도 그래 한 사람 많이 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당회 실력 발휘하고 그죠? 자기가 이 교회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끌어왔는데 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그 결과가 좋으면 모르는데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믿었던 목사를 세웠는데 그 목사가 아주 교회 아주 흐트러버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또 은퇴 후에 자기가 심무했던 교회 있지 않고 다른 교회 출석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만큼 목사에 대한 어떤 권위의식과 기득권적인 어떤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 노후는 해당 교회가 그냥 정하면 되고, 은퇴한 목사가 마치 교회를 갖다가 자신이 평생 일군 사업체 마냥 인식하고 교회로부터 지분 요구하는 일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왔죠. 요즘에 이제 지분 요구할 수도 없을 만큼 교회 상황이 열악해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원로 목사 처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의 세속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자, 정말 그렇게 겉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평생을 진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그 피 같은 연보를 통해서 먹고 살고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좀 조용히 좀 살란 말이에요. 제발 묵묵히. 근데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붙잡으려고 하고. 응? 은퇴한 목사에게 또 다른 직함 부여한 일 없어져야 되고, 직분의 명예직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윤목사는 목사직 수행 안 하면 목사 아닙니다. 그거는 은퇴 시점이 됐든 아니든 확실하게 하려고 저는요, 그렇게 됐을 때 면직을 할 겁니다. 면직 넣어야죠. 더 이상 사유는 이렇게 쓸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직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타이틀만 가진 목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목사직을 사임합니다. 나는 일반 신자로 남은 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겠노라. 끝. 자, 직분론 두 번째 강의를 여러분 마칩니다.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했습니다.